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일체 만상은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또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존재의 가치. 그리고 일체 존재들은 모두가 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할 것인가, 존재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의 길을 열심히 갈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거죠. 모든 만상은 하나같이 전부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어머니 아버지의 배를 통해서 왔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물상들, 만상들이 하나같이 전부가 다 어머니 아버지 배를 통해서 왔죠. 아, 부처님 저 하늘나라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별들도 있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배를 통해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들을 낳아놓으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떤 책임감이에요? 잘 키워야 될 텐데. 정말 누구보다 어떤 집의 아들, 딸들보다 정말 잘 키워야 될 텐데. 그런 숙명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 다 낳으셨잖아요. 잘 키워야 될 텐데. 만약에 아들, 딸들이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떠세요? 아들, 딸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대신 고통을 그렇게 대신해주고 싶잖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저 광활한 우주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배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일체 존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부처님의 외동아들 같아요. 그러니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부처님께서도 우리들을 잘 그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오지 묘력 가운데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천수천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신 불보살님들, 그리고 무의 대비심,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광대원만한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거죠. 무의 대비심,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대자 대비심으로 우리를 다 얼싸안고 어루만지고 계시대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한 부처님의 정말 거룩하신 가오지 매력을, 보살핌을 잘 몰라요.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의 그 정말 뜨거운 정성스러운 마음을 잘 알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부모가 돼봐야지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키워냈던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부처님 마음이 그러세요. 근데도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까맣게 모르고 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까만 마음, 가려진 마음을 자꾸만 mon고하니 공부를 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4,000 장경을 말씀하신 거죠. 하기사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들, 딸들을 낳아놓고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 동물들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 무슨 농장인가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미물 중생들도 그 새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해요.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아놓고 전혀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배임죄에 해당할 배임죄. 자기 책임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을 등진 그런 그 존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분도 계세요. 마음은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인간, 명품 인간. 요즘에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명품 엄마, 명품 아버지, 명품 불자, 명품들을 이렇게 말이죠. 가방 하나에 100만 원씩 가고 100만 원이 몇백만 원짜리 명품 인간, 명품 아버지. 근데 명품 인간이 되고 명품 아버지가 되려면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데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고 공부하기를 게을리 한다니까요. 공부를 잘 안 해요. 그저 다 낳아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정말로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누구나가 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뭐죠? 겸손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같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묘한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죠? 점점 사람들이 뭐죠? 무거워지고 입도 무거워지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변해가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좀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 생각이 깊어지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항상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하는 자세가 된 사람들은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공자님 같으신 분들 60이 되니까 뭐라 이순이라고 했지? 이순? 귀가 순해졌다. 남들 말을 잘 받아들였다. 내가 나이 60이 되니까 귀가 순해졌다. 남들 말을 잘 순종해 든다. 귀 밝을 총자, 귀를 많이 열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사실은 부처님 경전도 뭐야?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지혜를 닦는 과정을 3회 문사수라고 그러니까 문사수 듣는 거로부터 시작돼요. 학교를 가면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먼저 공부한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고 부처님 84,000대장경도 마찬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거 듣고 또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꼭 그런 과정을 겪죠. 그러니까 천수경에도 그런 거 나오죠. 아금문견 득수지 이렇게. 우선 들어야 돼. 들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한번 가볼까? 혹은 뭐 한번 해볼까? 백문이 불여일견 문견 득수지 이렇게. 교육학에 나온 5단계예요. 그게. 많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생기고 또 그걸 해결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그래요. 개들이 강아지들이 갖는 그런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무슨 능력이 뛰어나요? 개들은 후각, 청각 개들 가운데 명품 개들이 있어요. 명품. 우리나라의 명품 개가 뭐예요? 명품 개. 진돗개. 진돗개 어떻게 생겼어요? 귀가 쫑긋 썼잖아요. 풍산개도 온 거 보니까 귀가 쫑긋 서 있더라고요. 저 에스키모들이 얼음 속에 살면서 그 에스키모 개들이 모는 썰매 모는 개들 보면요. 진돗개 저리 완전히 귀가 쫑긋 써가지고 말이죠. 축 늘어져 있질 않아요. 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된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땐 더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 총명하다는 말할 때도 어때요? 귀 밝을 총자를 쓰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된다. 듣고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질문을. 그러니까 쫑긋 세우고 귀를 세우고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질문을 해야 되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렇게 질문이 오가고 강의하고 질문이 오가고 이래야지 교육 효과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이유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예요? 남의 말을 잘 듣기 싫어해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노래방에 가도 남한테 마이크 안 주고 자기 혼자만 부르고 말이죠. 자기만 잘 부르는 줄 알고. 남의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탐진치할 때도 그 치자가 뭐냐면 그 병보 안에 뭐예요? 의문의자가 빠져있다. 의문하는 게 질문하는 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또 혹은 또 약자로서 알치자 쓰기도 하는데 공부하는 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치매가 직격탄으로 오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이 정신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그런 거 체험하신 적 있어요? 매일 걸든 전화번호인데도 전화번호가 이게 웬일이야? 매일 걸든 전화번호 그 몇 자리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화번호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매일 걸든 전화번호인데도 잘 생각이 문득 안 나는 거예요. 한참 있어요. 그런가? 30년 동안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한 일인데 말이죠.
정년퇴직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더래요. 안 하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치매가 돼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 가운데서요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는 뭐라? 심장과 뇌래요. 뇌. 그 심장에는 뭐냐면 심근경색이라서 막히면 뭐죠? 심장마비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두뇌는 뭐라? 뇌경색이라는 게 뇌경색. 뇌가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리고 치매가 와요. 갑자기 뭘 몰라, 갑자기. 근데 심장마비 같은 애는 뭐죠? 그냥 멈춰버리면 그냥 곧바로 가면고만인데, 두뇌는 뭐냐면 이게, 머리는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온몸은 건강한 거야. 정신이 완전히 막, 노막 나는 거죠. 망령 나는 거지. 가족들을 정말 크게 괴롭히는 거죠. 심장마비 걸리면 그냥 괴롭긴 하지만 말씀이죠. 그냥 떠나가시면 그만인데 이 뇌가 뭐가 잘못돼 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몇십만씩 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몇만 명씩 늘어나고 있대요. 가히 폭증한다는 거예요. 폭증한다. 탐진치할 때도 이 치자가 말이죠. 공부 안 한다는 치자예요. 100년이 하루인별이 있고 1000년, 만년이 하루인별이 있는데 계속 말이죠. 계속 100년을 하루같이 살아야지. 100년이 하루인별이니까 100년을 하루같이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치매가 안 와요. 1000년을 하루같이, 만년을 하루같이. 제가 어제도 그 무슨 회의할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별 모임인가 저 팔당에 사는 보살님이 계시대요. 팔당에 사는 보살님이. 이 보살님은 아침에 6시 15분 차를 타고 나오신대요. 법당에 오셔가지고 하루 온종일 사세요. 저도 뭐 그런 분이 계신지 몰랐지. 저녁 늦게 이제 기사가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6개월 건너서 이제 마을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보살님이 이렇게 오시더라니까. 아이 보살님 이거 왜 지금 가는 거야? 그때가 나 9시 가까이 됐지. 법당에 하루 종일 있다가 지금 가는 거래요. 그럼 얘기하는데 법당에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보살 난 매일 법당 사는데 별로 덜 행복한데 보살님 하루 행복,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내 이랬다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법당인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참 정말 또. 그 왜 그렇게 행복하냐? 공부하고 뭐 얘기하고 일하고 그래서 저녁에 9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50몇 개인데 하루도 뭐 며칠 걸린 날이 없대. 아 정말 그런 보살님들도 계시대요. 법당에 나오는 걸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거야.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니까. 나이가 70이 다 되시는데 나이가 들면 스스로 공부하기를 포기해버리거든요. 그 치매가 촉진돼 버립니다. 뇌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공부하지 않으면 어리석을 치자 치매가 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공부한 것도 1년 정도 계속 이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어줘야 돼. 이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긴대요. 하기야 정말 그럴 거예요. 매일같이 걸든 전화번호도 뭔가 하니 깜빡 며칠만 어떻게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한 거죠 이게. 공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 제가 가끔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죠. 유대인들 얘기를. 여러분 집에 가시면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아버지 책상 있어요? 아버지 책꽂이 같은 거 있습니까? 프로이드라거나 아인슈타인이라거나 탁월한 인간들은
키신저도 마찬가지. 항상 아버지가 눈만 뜨면 책상에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서 아버지 흉내를 자꾸만 내다가 책상에 앉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모방하는 거니 흉내 내는 거니까. 3살적 버릇이 어떤데? 3살적 버릇이 어떻다고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그냥 일어나면 책상에 앉아 책을 보니까 흉내 내다가 일생 동안 자기도 그 길을 간다니까요. 집에 아버지 책상이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 책꽂이가 있어요. 좀 앉아보셨어요? 매일 좀 앉아봐봐. 그럼 아들, 딸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흉내를 낸다니까. 계속 말이죠. 그러한 전통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쓸어잡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그냥 뭐 어떻게 잘못되면 터져버리면 그냥 가문 고만인데 마비가 와서. 뇌는 이건 패턴이 좀 달라. 뇌는 치매가 와버리면 아들, 딸들이나 가족들을 박살나게 그냥 고생을 시키거든. 더 무섭잖아요. 요즘에 그런 건 많이 나오지 뭐. 어느 가수 무슨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함께 그냥 뭐 데려간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듣고 질문하는. 이제 앞으로 말씀이죠. 2월 달서부터는요, 이 법회 포맷을 좀 바꿀 거예요. 또 이걸 다 또 찍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 가면 오프라 윈프리라거나 뭐 이런 쇼 같은 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9시 되면 어떻게 되죠? 9시 되면 뉴스 하잖아요. 누군지 9시면 뉴스 나올 거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방송국을 샀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자기가 방송을 띄우는 거예요. 시간 이걸 벨트, 띠편성이에요. 띠편성. 불교 방송에서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했었는데 하도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하루 불교 방송에 이제 띠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계속 징왕 스님 방송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2월서부터는 말이죠. 우리 능인선언 모든 방송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꼭 할 거예요. 능인불교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 얘기해주고 말을 하면 또 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띠편성. 아마 2월 달서부터는 그걸 이제 방송국에 와서 계속 찍어갈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나오는 겁니다. 뉴스 나오는 것처럼. 일요일 날도 나오잖아요. 뉴스가. 9시 뉴스가. 띠편성.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 띠편성 때문에 뜬 거거든요. 쫙 그냥 매일같이 그때만 계속 트는 거 똑같은 시간에. 그게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다니까 불교 방송에서.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뉴스 같은 거 빼놓고. 해보자 그럼 한번. 여름 가운데도 일요일날 법회 끝나고 나서 법회도 이제 좀 상의를 하겠지만 꼭 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뭐 법회 듣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메모를 했다가 질문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또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법회 끝나자마자 질문과 응답 시간을 꼭 갖도록 할 거예요. 일요일날 법회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무슨 질문이라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질문을 해야지 관심도 고조가 되고 자기가 확실히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2월달 내내 지금 뭐 방송국에서 가져온 스케줄을 보니까 2월달 내내 능인선을 다 찍어가겠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법회, 기도법회, 육제일날, 중급반, 뭐 초급반, 중급반. 그러니까 능인선은 모든 걸 다 찍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다니까. 지혜가 뒤지는 자, 공부하지 않은 자는 매사에 뒤집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공부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에 다 뒤지게 돼 있어요.
금강경 같은 거 많이 보시니까 금강경은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계속 뭐예요? 수보리하고 뭐죠? 부처님과 질문과 응답이잖아요. 계속 질문과 응답.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불의 길이라는 건 영원 그 자체가 되는 존재니까 부처님은 영원한 그런 그 공부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유언같이 유언 남기신 거잖아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법에 귀의하고 내 자신에 귀의하라 그러셨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그래야지 두뇌가 썩질 않다니까. 이게 전부가 다 문제가 왜 오는 거 아니?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공부하는 걸 포기해서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요. 멈추면 썩어요. 30년 공부한 것도 1년 이내에 다 망각돼 버립니다. 우리 법당에 나온 거사님 한 분이 일생 전기를 전공해서 건설회사에 전기 담당을 했었대요. 그래서 하다가 나와가지고 전기 무슨 회사다 감전돼 돌아가셨어. 전문가인데도 그게 제살 지내면서 근데 정말로 이럴 수가 있어요. 일생 동안 전기를 다룬 전기공학을 해가지고 회사에 전기 담당 전문가를 했었거든. 근데 회사를 조그만 정년퇴직하고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때는 회사 뭐 받아가지고 일하고 하다가 이게 청천벽력이 날벼락이지. 하청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다가 감전이 되지 급작스레 돌아가셨다니까. 수십 년 했는데도 그렇게 돼, 수십 년. 정말로 그 부처님 말씀대로 원하 불태 버리시며 계속 연구하고 조심해야 돼요. 계속 조심하고 정말 그 보살 안타까워 죽게 이런 동 사시는데. 참. 그러니까 원하 불태버리심, 원하 결정 생활량 계속해서 불태전의 마음, 물러남이 없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이 고깃 덩어리 가진 인간들은 그래도 목숨이 닿은 날까지 말이지 생명을 제대로 부지할 수 있다고. 끊임없는 탐구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셔야 돼. 부처님은 뭐하니 계속 정진하는 자예요. 목숨이 닿은 날까지. 목숨이 닿는 게 문제가 아니지. 100년이 하루별, 1000년이 하루별, 만년이 하루별 청청시하러 있는데 계속 있다니까. 계속 정진이 끝임이 없는 그런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요. 자,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돈을 좀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 올랐거든. 나는 지금 궤도에 올랐지만 나보다 더 나이 어린 친구들 가운데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깨져버립니다. 금방 깨져버려요. 정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끝도 밑도 있냔 말이에요. 근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니?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부처님 말씀. 우선 부처님법을 공부해야지. 근데 부처님께서 제일 중요시한 게 너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암경에 나오지만 우선 내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법을 배워라.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법.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을 배워라. 아들, 딸로부터 존경받는 법을 배워라. 우선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을 배워야 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웃을 뭐 사랑하라 단종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린 동체대비야 한 몸이다. 우리가 이 우주가 한 몸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도장이 어디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도량청정보화의 뭐라? 삼보천령광차지. 도량은 가정이거든. 절이거든. 가정이 수도장이에요. 가정이 수도장. 광활한 우주 그 자체가 수도장인 것처럼 가정이 수도장이라니까. 그럼 뭐냐면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그 공부를 해야 돼.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내. 아들, 딸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 그 공부부터 해라, 그 공부부터.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우리 공부했잖아요. 능인불교대학 때 다 한 거지.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자식된 도리, 다 나오잖아요. 기본이야, 기본, 아함경에. 가장 기본되는 공부예요. 밖에서 존경받는 게 중요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셨어요. 바깥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밖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만 집에서 아내에게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것부터 공부해야 돼. 바깥에서 인기 좋고 바깥에서 인정받고 이게 아니야. 아내에게서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돼. 우선 그 공부부터 하라니까. 다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서 인정받고 아내에게서 인정받고 아들, 딸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는 이건 게임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공부가 제일 스타트되는 공부라니까. 우선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을 공부하라.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들, 딸로부터 존경받는 법을 공부하라. 이러셨어요. 그게 아함경에 첫머리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그들이 행복해하는 게 나의 행복이래.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래.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나의 행복이래. 이게 안 되면 안 돼. 물론 이혼을 자꾸만 하거나 뭘 해야지 중매쟁이 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우선 하여간에 말이 분명한 사실이. 그 사서법 같은 것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이렇게 왜 어려워? 아까도 존재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 다른 것보다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신 이 자리의 어떤 가치 같은 거, 목적 같은 거. 중요한 건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금강불개지신 우리의 마음을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먹어도 썩어요, 안 썩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 안 돼? 다이아몬드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상근기, 상품인생, 중품인생, 하품인생, 상근기 중생, 중근기 중생, 하근기 중생이 있거든.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요, 상근기 중생들은 말을 하더라도 뭐죠? 말 속에 뭐가 들어요? 언중유골이 하듯이 말 속에 마음이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들은 상근기 중생들은 마음 가운데 뭔가 상류인간으로서의 말이 흘러나가요. 이른바 상근기 중생의 마음, 진리와 합당한, 지혜와 합당한 그 마음이 흘러나간다고요. 나와 남을 하나로 만들어요. 사랑과 자비심이 흘러가는 거지. 조폭들 얘기 보세요. 조폭들 얘기할 때 상스러운 말을 막 하잖아요. 악마의 마음이 흘러가 버려요.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텔레비나 이런 거, 요즘에 애들이 하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그냥 보면 전부 다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다니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 참 문제가 심각하지. 뭔가 말을 타고 독이 흐른다. 독이 흘러. 악독한 독심이 흐르고 독이 흐른다니까. 말을 타고 영적 자양분이, 정신적인 자양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독이 흐르니까 온통 세상을 다 독소로 그냥 덮어버리니까 말이죠. 우린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자양분도 함께 같이 먹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으로 만들어야 돼. 금강석 썩지 않거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내 말도 생각도 행동도 흘러나오면서 다이아몬드를 이 세상에 선물하게 되잖아.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은 항상 정말로 말이죠.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고양되고 내 마음이 잘 닦여져 있으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사랑의 말이 사랑의 말.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러잖아요. 우선 가족들로부터 존경받는 법을 배워야 돼. 또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법 그걸 우선 공부해야 돼. 다른 것보다 그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 끝없이 우리가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 마음을 정말 갈고 닦기 위해서 금강석 되는 거, 금강석 다이아몬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 남편을 사랑하는 법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법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 나라를 사랑하는 법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 인류를 우주를 사랑하는 법이라니까. 하나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정말 다른 공부보다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 법이에요. 치매가 무섭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제가 확실히 이제 강남에 와서 보면 옛날엔 덜 했는데 요즘엔 주변 사람 누가 치매가 왔대 자꾸만 들은 거면 빈도가 잦아지는 거 보면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분명해요. 분명한 사실. 경색이란 말을 쓰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 경색, 뇌경색, 심근경색. 터지는 거야. 이게 흐르지 않으면 터져버리거든요. 썩어버려. 고이면 썩는 것처럼. 자꾸만 활성화시켜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마음도 가라앉히고 마음 닦는 공부.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잖아요. 노쇠해지게 되면 뭐라? 힘이 없으니까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뭐라? 과거지향적이거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것보다 뭐라? 과거에 대해서. 그럼 과거를 생각하면 뭐죠? 원망할 것밖에 안 떠오르거든. 원망이라면 원망할 때 망자가 망령망자거든. 노망망자야.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 뭐냐면 그 노망 치매 연구한 학자가 그 계속 하루 온종일 중얼중얼대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그리고 또 치매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 지나간 날을 쭉 중얼중얼대는 걸 전부 다 녹음해 보니까 전부 다 과거에 자기에게 뭔가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는 원망이 대부분이래. 고놈 나쁜 년, 고년 나쁜 년, 뭐 나쁜 년 계속 하루 온종일 앉아서 욕하더래. 하루 온종일 앉아서 지나간 날에 그냥 하루 온종일 그냥 막 며느리 욕하고 아들 욕하고 친척 욕하고. 그러니 그게 머리가 안 썩고 배겨요. 그게 욕을 하면 독소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자꾸만 미래지향.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새로워지잖아. 일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새로운 공부를 자꾸만 해야 되거든. 일요일날 법회도 나오고 자꾸만 말이지. 자꾸만 공부를 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이제 보통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70세, 80세 이제 요즘에 그렇지만 점점점 나이가 더 오래 가면 이제 그 다음엔 뭐
청년 퇴직을 뭐 60대 중반에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기간들 말이죠.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시스템을 좀 짜야 될 것 같아. 그런 무슨 시스템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정말로 말이죠. 뭔가 해간에, 그러니까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이, 스님 정말로 자기 마을에 무슨 회관이 있는데, 무슨 동네 무슨 복지회관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거기 이제 자기 뭡니까 시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매일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뭘 배우러 다니더니 하루도 빼지 않고 간다. 그래서 왜 가나 갔더니 가서 그냥 그 할머니들하고 춤추는 거 슬로우 킥킥서부터 해가지고 뭐 춤추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다네. 거기 나이가 드셨으니까 또 그런데 또 취미를 붙여가지고 매일 가신다는 거야. 그것도 뭐 나쁠 거 뭐가 있어 가서. 매일 같이 간다는 거야. 뭔가 취미를 잠깐 붙여줘야지. 공부하는 거. 자꾸만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일종의 뭔가 아니 마모가 심한 그런 스타일의 기계라고요. 잘 잊어버리잖아. 우리 인간들도 망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나이가 조금만 들면 건망증인데 이게 좀 촉진이 돼버리면 금방 치매가 와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하루 온종일 동안 그냥 스마트폰 보고 영화 보고 뭐 인터넷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린 영원을 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계속 정진하는 마음으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해줘야 돼.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근데 그 공부 가운데 정말로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가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결국 훌륭하다는 게 뭐예요? 사회 모든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거잖아.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존경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아의 팔조목에도 나오잖아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있잖아요. 정말로 몸을 가다듬고 가정을 가다듬고 이렇게 나가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공부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계속 일요일에 나오시고 정말 계속 공부하시고 그 팔당에서 오는 할머니 보살님처럼 할머니도 아니지 60대 후반 됐으니까 계속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돼. 머리를 정말로 긍정적으로 상근기 중생으로 살아야 돼. 텔레비나 보고 하루에 그런 것으로 소일할 게 아니라 자꾸만 기도하시고 그래야지 이게 영원성을 갖추니까. 왜냐하면 텔레비 같은 걸 보면 중품이나 하품 인간들이 쓰는 비속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싸움박질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별로 그냥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못 가져오니까 텔레비 같은 걸 바보 상자라고 해요. 바보 만드는 상자. 바보 상자라고 부르잖아 실제로. 그것만 잠깐 보면 생각이 발달하진 않아요. 썩어버린다니까. 바보 상자야 바보 상자. 근데 요즘에 애들은 손바닥에 스마트폰 가지고 매일 그걸 바라보고 다니니 젊어서부터 바보가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온종일. 이제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 그게 지금 20대 치매가 엄청 많아. 20대 치매가 30대 치매가 엄청 많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두뇌가 새로워지질 않아. 어떤 형태로건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돼.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점점 먹는 음식도 나쁘고 공기도 나쁘고 뭐 나쁜 거 투성이잖아. 주변 환경이 좋은 거 별로 있어요? 뭐 미세먼지라고 매일 경보가 나오고 말이야. 최악의 미세먼지 뭐 농도가 뭐 어쨌더라 하면서 먹는 것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걸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의 진보의 속도하고 기계의 진보의 속도가 이 기계의 진보 속도가 이 언밸런스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머리를 쓰는 인간들은 물건을 계속 팔아먹어야 되니까 계속 고압축성 대단한 그런 기계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쫓아가니까 자꾸만 쫓아가려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두뇌가 과부하 걸려버리고 언밸런스해져 버려. 인간의 능력은 뭔가 아니 두뇌 능력은 뭔가 향상되지 않는데 그 일종의 뭔가 아니 마약 같은 현상이라니까. 이제 과거엔 뭐 히로뽕이나 뭐 마리화나 같은 것도 이제 뭐예요? 전부 다 마약류로 하더니 이제 미국에서부터 뭐라 점점 풀기 시작한다니까. 사람이 취해서 한다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다 이제 어떻게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점점 물건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엄청난 거면 도저히 집적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거대한 회사들이 그 다음 제품,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도 어떤 제품을 만들지 모르니까 막 은행에 수백 조씩 쌓아놓고 말이야.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런 회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야지 팔릴까? 무슨 제품을 만들어야지 팔릴까? 계속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 세계적인 애플이나거나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라 그냥 근데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그냥 막 피눈물 과연 10년 뒤까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제품이 뭘까? 그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 가려고. 스마트폰이 나와 지금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마음을 휩쓸어 가고 있잖아요. 또 무엇이 나올지 몰라.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의식이 좀 더 공부하는 자세로 고양되지 않으면 과부하 걸려서도 말이죠.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꼭 명심하실 게 정말로 공부하기를 그쳐버리면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기를 그쳐버리면 평생 걸쳐 공부한 것도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 아시죠? 휘발유 같은 것도 고농도로 증류된 휘발유 같은 것도 놔두면 금방 증발돼 버려. 옥탄가가 높은 것들 특히 고도의 지식 같은 것들 금방 날아가 버린다니까. 망각이 돼버려. 날아가 버려. 휘발성이에요. 우리 두뇌 능력 가운데 탁월한 능력 같은 게 날아가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쟁일 수가 없어서 그래. 우리 두뇌 뇌회로에. 그렇잖아요. 뭐 에테르 같은 거 뭐 이런 건 아주 옥탄가가 높고 금방 불 붙어버리잖아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 메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생각하면 잊어버려. 뭐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계속 배우기를 끊임없이 계속하지 않으면 아이디어도 금방 사라져 버린다니까. 옥탄가가 높은 것처럼 휘발유처럼 휘발성이 망각돼 버립니다. 이어줘야 돼. 계속 이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등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생에 또 이어서 가는 거예요. 멈추면 썩는다는 거. 정말 끊임없는 공부만이 이런 몸과 마음이 살 길이에요. 그게 이제 치매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겁니다.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수행자적인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길만이 뭐라? 살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